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주제를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깊이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많이 쓰는 단어이긴 한데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그 영적 범위가 어떤 것인지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 공동체인데 올 한 해는 그 한 단어를 더 붙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 공동체,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의하면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뭐 어린 시절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세례 요한 이야기 나오고 세례받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장면이 계속 빨리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그런 사건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와 회복이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능력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은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 어디 나사렛 출신의 배경도 변변치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자신들과 같이 어떤 전문적인 학문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 몰리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도 뭐 전문가들은 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나름대로의 그 이론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해석의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하는 것은 바알세불이 지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들의 왕, 귀신들의 그 능력자가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죠.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 사탄이 어떻게 자기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와서 이렇게 분쟁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의 실체는 사탄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실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대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제목을 이 본문보다는 그 시작과 뒤에 나오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지금 계속 변증하고, 또 그 실제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치유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지켜보는 힘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굽니까? 가족들이죠.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러니까 뭘 들었냐면은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가족들의 반응입니다. 그를 데리고 나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 있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또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친족들, 가족들은 예수님을 빨리 붙들어서 데리고 나오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다, 그 실체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가장 어려웠던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가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가족들이, 예수님에게 그 가족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4명이 있습니다. 이름이 나오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렇죠. 예수님의 그 육신의 그 동생들이 4명이 있었는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예수님이 그 패밀리가 있었어요. 4명의 동생들이 있었고, 남자 동생들이 있었고, 또 누이들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과 쭉 같이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쭉 같이 자랐어요. 어느 날 그 형이 또는 오빠가 사라졌어요. 40일 동안 광야에 나갔단 말이죠. 사라졌다가 갑자기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뭔가 달라져도 확실하게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막 귀신 쫓아내고 막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이러니까 가족들이 보니까 돈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사람들이 막 메시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아닌데 우리 형님인데, 우리 오빠인데, 미쳤다 하고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 믿기 힘들었었던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가족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어머니는 물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동생들에게 또는 여동생들에게 또 가르쳐 줬는지는 미지수입니다만은,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설령 그것을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모습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4명의 형제들 중에서 2명, 야고보하고 유다는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 유다서를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그 엄청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가르치는 이 내용들을 가족들은 전혀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실제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알세불 논쟁과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31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자꾸 예수님을 이제 무리가 많기 때문에 직접 만날 수는 없어서 우리 예수 좀 만나게 해달라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는 뭡니까? 아이고, 어머니는 밥도 못 먹고 이러고 있는데 빨리 와서 밥이나 먹어라, 뭐 이런 생각들 할 거고, 동생들하고 누이들은 우리 창피해 죽겠다 지금. 우리 형님이, 오빠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빨리 지금 집에 와서 정신 좀 차려라. 그러니까 빨리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때 이것을 교육의 기회로 삼습니다. 예수님은 하여튼 마스터 티처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든 어떤 대화든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교육을 꼭 이렇게 전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 나라 가족을 또한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기도 제목들을 받고 있잖아요. 요즘 아직 제출 안 하신 분들은 꼭 기도 제출함이 아마 로비에 있을 거고, 없으면 저한테 직접 주십시오. 제가 또 올 한 해 그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면은 가족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가 정말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가족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에베소서 우리가 통독하면서 제가 그 주일날 설교했던 본문을 잠깐 좀 보려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여기서 뭐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패밀리,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또 이웃들과도 가까워졌는데요.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여기서는 시민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이다. 그렇죠? 이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뭐 그보다 더 많은 개념들은 또 다른 성경책을 보면 나오지만 어쨌든 에베소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아니죠, 작년 후반기 12월 달에 비전 컨퍼런스를 하고 또 우리 작은 목자 목녀들하고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것을 다시 부각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세 가지의 어떤 그림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인가, 이거를 지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한 사람의 성전이 아니야, 한 사람의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점점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질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시민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런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가 복음 가운데 서 있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될 에베소에서 그리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저는 하나님의 가족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하나님 가족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35절입니다.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 가족,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들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가족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그게 하나님 가족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한 가지 또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무엇인지 어디에 나오냐면 21절에 나와요.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친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사실은 그 헬라어로 보면은 호이파르 아우투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뜻은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직역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근데 굳이 친족,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한 이유는 31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31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을 가족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누군가? 여러분 생명의 삶 있으면 어제 본문 보시면 되고요. 없으시면 성경 말씀 조금 앞에, 지금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 누구를 선택했는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시작 본문은 3장 13절부터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뭐라고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같이 하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서 말하는 제자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면 뭐 해야지 이것부터 생각하잖아요. 뒤에 나오는 거, 뒤에 나오는 내용은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뭐 섬기고 봉사하고 뭐 이런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지금 21절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 본문을 보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시고 싶었던 이유는 내용은 뭐냐면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 가족은 곧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두 가지로 정의하면 이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을 해야 주님의 뜻을 알 거 아니에요. 주님과 대화를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알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분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들. 이게 두 가지 하나님 가족의 특징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지금 목장 편성한다고 뭐 이야기를 하고 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어쩔 수 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편성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그룹이 있잖아요. 뭐 목장으로 모이든 뭐 어떤 소그룹으로 모이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거는 세상 혈연 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혈연 관계가 맺어진 관계도 아니고 무슨 이익단체도 아니고요. 무슨 뭐 공통 관심사가 있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나이 연령이 비슷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뭐 통하기 때문에 모이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가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모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가지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까? 그것이 우리가 질문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엮이게 되고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다른 우리가 주 안에서 가까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함께 거할까? 어떻게 동행할까? 어떻게 그분과 함께 할까? 이것이 우리가 질문해야 될 내용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만들어가는 모임이 어떻게 모이든지 간에 거기서 반드시 찾아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뭐 하나님 뜻, 주님하고 교제를 해야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죠. 교제는 안 하고, 그죠? 뭐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저거다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직의 질서대로 권위, 이거는 뭐 정한 것이다 하고 그냥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다른 말을 쓰기를 원하신다면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 공동체의 핵심이 뭐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공동체가 아니면, 예수 가족 공동체가 아니면 이 고민을 안 하고, 그러면 뭐 어떤 모임이든지 만들어 나갈 때 무슨 고민을 하겠어요? 아, 나랑 좀 통하는 사람, 나랑 뭐 맞는 사람, 그렇죠? 아니면 뭐 이거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뭐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뭐 그냥 뭐 비슷한 지역에 사는 분들, 뭐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모이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족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이게 최우선의 질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모일 때에, 평가를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할 수 있을까? 그 고민 속에서 우리가 모임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분명히 들립니다. 확실해집니다. 뭐 하라고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순종의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함께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믿은 대로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가족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방향 없이 어떻게 보면 이익 집단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뭐 이러면 이렇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것도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가족은 함께 모이면서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동행하면 그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요.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그게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공동체 아닐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구원 받으셨기 때문에, 아멘 하셨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 가족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그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올 한 해 동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족인가 아닌가 평가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는 자, 동행하는 모임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래서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고 있는가. 그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걸로 평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왜? 뭐 내일부터 살펴보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우리가 품고 있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지만,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 중에서 한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 공동체입니다. 제자 공동체,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 공동체, 가족 공동체의 특징은 두 가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렇죠?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가족이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제일 먼저 떠오르시고 그것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우리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은 두 가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두 가지 개념을 놓고 영적 케어링, 양육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부분들이 올 한 해 동안에 깊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그 정의대로 주님과 깊이 동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가족의 공동체가 우리 삶의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 저희들이 모일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역사가,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늘 복음 가운데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곳곳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 가족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올 한 해 동안에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먼저 주님 앞에 깊이 동행하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과 정말 깊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모임들이 곳곳에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가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 주님과 깊이 동행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